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게 여겨지죠. 믿음의 체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교회에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 기도, 봉사로 섬기는 이들도 함께 할수록 더욱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언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며 지식도 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은사 중지론과 은사 지속론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은사 중지론은 예언과 방언 같은 특별한 은사가 사도시대의 종료나 성경 전경의 완성과 함께 그 기능을 마쳤다고 봅니다. 반면 은사 지속론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본문의 흐름을 정직하게 따라가면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체험 이전에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부분적인 은사들이 그 역할을 마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은사들이 끝나는 때를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 때문이죠. 이 표현들은 성경이 완성되는 시점, 그러니까 정경의 완성 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에 더 잘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만으로 방언과 예언이 이미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영적 현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성경 말씀에 따라 분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며 질서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며 설명할 때에 은사 폐기론이냐 은사 지속론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도리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은사가 계속된다고 믿는 사람도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자신의 신학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사랑이 없다면 바울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졌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으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자랑하거나 은사 때문에 우열을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은사는 이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토록 많은 계시를 받고 깊은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도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 장면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를 보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판단하고 정리해버립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지난 모든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듣고 더 기다리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수록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단순히 인간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적인 도구들은 그 역할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는 손전등이 필요하죠. 그러나 해가 완전히 떠오르면 손전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전등이 나빠서가 아니라 더 충만한 빛이 왔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언과 지식과 은사는 지금의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때 부분적인 것은 그 역할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사랑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죄가 사라지고 시기와 경쟁이 사라지고 상처와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돕는 도구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삶 자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11절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를 듭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지식과 특별한 체험이 많으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은사를 자랑하고 경쟁하는 태도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옳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는가?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르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는 언제인가? 이 말이 공동체를 살리는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성숙은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더 많은 것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키죠.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대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선명한 유리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잘 닦은 금속의 모습을 비추었기 때문에 형상이 보이기는 했지만 희미하고 때로는 일그러져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만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지만 왜 모든 일이 지금과 같이 일어나는지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충성에도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고 어떤 문을 닫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위로를 전해줍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아픔도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도 아십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품고 기다리는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신뢰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단지 사랑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랑하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적인 성품이나 단순한 예의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받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쉽게 판단하던 사람을 기다리게 하시며 내 권리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때문이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장 크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선이 될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소망은 나만을 위한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으로 붙든 하나님을 오늘의 관계 속에서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며 사랑은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도 언젠가는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당하는 사역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죠. 한 사람을 기다려준 시간, 낙심한 영혼에게 건넨 위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한 선택,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소망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라지고 사역은 끝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길을 펼쳐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으신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사랑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되는 날이 오늘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은혜와 생명의 길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